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시리즈를 통하여 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총 5개의 시리즈를 준비해 놓았고요. 내일이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5번의 설교를 복음으로 꾸린 이유는 어쨌든 우리 청년부에 새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그중에는 복음을 이미 잘 아는 지체들도 있지만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체들을 좀 겨냥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지체들에게도 복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마치기 위하여 계속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는 시간을 좀 귀하게 여겨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목원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기부터 좀 읽어 볼까요? 우리 들어가기를 혜인이가 한번 읽어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2010년에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이라는 이름의 코너가 개그 콘서트에 있었습니다. 개그맨 박성광 씨는 이 코너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를 남겼습니다. 이 유행어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웃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개그에 웃으면서도 정말 이 세상이 1등만 잘 되고 성공하는 세상인 것 같아 씁쓸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같은 해에 이 유행어로 이름한 책이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1청년부 친구들 잘 모르죠? 아는 친구 모르죠? 개그 콘서트 자체가 이제 추억의 이름이 되어. 주은이 알아 몰라? 주은이 모르지? 그냥 손으로 표시해도 괜찮아. 알아? 주은이 알면 다 아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아무튼 2009년부터 2010년이니까 사실 1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정도 때 방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이라는 이름의 코너가 개그 콘서트에서 방영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개그 콘서트 자체가 추억의 이름이 되어버렸죠. 이제 이 코너가 어떤 코너냐면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이 경찰서에 끌려와서 주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여자 이제 개그맨이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막 엉엉 울면은 이제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이 박성광 씨가 이제 일어나서 조용히 해,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서 이제 뭐만 하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외치는 좀 그런 개그 코너였고요. 이거가 좀 약간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을 거고 이 프로그램이 종영한 같은 해에 이 유행어로 아예 책 이름이 만들어져 가지고 책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개그를 보면서 웃으면서도 씁쓸했던 것일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그런 세상으로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개그맨 박상광 씨가 그래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성공하고, 1등만 잘 되고, 1등만 부자 되고, 1등만 땅 사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래서 한번 이 서론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코너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이 코너가 어떤 코너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코너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 유행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어떤가? 이 세상은 정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인가? 아니면 1등이 되지 않고도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 함께 살펴볼 본문이 바로 1등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베데스다 못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일 함께 살펴볼 본문도 굉장히 설교가 많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관련된 이 복음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간단해요. 이 예루살렘 근처에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그 물에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 행각이 5개 정도가 지어져 있었고요. 그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혈기 마른 자는 중풍병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병자들이 수도 없이 연못 주변에 모여 있다가 다 뭘 경쟁하고 있는 거죠?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죠. 자, 한번 해석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준혁이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베데스다 못에는 안 보이나요? 베데스다 못에는 누구든지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베데스다 못 아래 철염이 함유된 간헐천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철염에는 치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병 정도는 실제로 치유가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부풀려졌고 마침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데까지 확대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베데스다 못에 실제로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소문만 믿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의 비유는 세상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이 사실상 허상과 같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1등과 1%가 되는 것에 구원이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1등과 1%가 되기 위하여 무한 경쟁에 뛰어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경쟁에서 이기고 올라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경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경쟁에서 이겼던 사람도 또 1등이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그렇게 올라간 자리에 정말 자신이 원하는 구원이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반면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1등이 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이 세상도 마치 베데스다 모처럼 1등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허상과 같은 구원에 이끌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네, 베데스다 못에 이제 뭐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는데요. 어, 그 고대의 이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이 이제 물이 움직이면서 붉게 변했다라고 하는 좀 그러한 어,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제 베데스다 못 아래에 이제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이 온천이 아니라 가끔씩 올라오는 간헐천이 있었을 거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간헐천이 색깔이 붉었다라는 것을 보아서 이 철염이 함유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베에 아리마 온천이라고 하는 온천이 있고요. 그 온천에는 금천과 은천이 있는데 금천이 바로 철염이 함유되어 있는 온천입니다. 내일 자료 사진으로 보여줄 건데 철염이 함유되어 있으면 실제로 물이 붉은색을 띠어요. 그리고 어, 그 철염이 함유되어 있는 온천에 실제로 이 바다보다 2배 정도 염분이 높다 그러거든요. 이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온천에 들어가면 이 피부의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살균 보습, 보온 효과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이 아리마 온천의 경우에도 치유의 온천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왔다가 돌아갈 때에는 지팡이를 버리고 간다고 하는 이 별명이 붙어 있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온천에 들어가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 도움이 마치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고까지 확대된 것은 사실상 과장이고 허상이죠. 아마 이 베데스다 못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붉게 보이니까 누군가가 그 물에 들어갔는데 물에 들어갔더니 실제로 병이 나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피부병 환자였는데, 들어갔다 나왔더니 피부병이 싹 다 나은 거예요. 내 병이 여기서 다 나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소문이 어느샌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로 확대됐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럴듯한 근거까지 붙었겠죠. 갑자기 이 물이 보글보글 움직이는 이유는 천사가 왔다 갔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달이 났냐면 이 못 주변으로 맹인, 혈기 마른 자, 그리고 다리 저는 자,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여기서 이제 1등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거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기에 1등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등밖에 없었기 때문에 1등이 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늘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태로 이 병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상을 너무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1등을 하면 유익이 있죠. 네, 유익이 있습니다. 내일 설교에는 안 들어간 이제 여담인데 뺐어요. 근데 저희 신학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1등을 하면 해외 유학을 보내줘요. 수석 졸업을 하면. 어, 한 학기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아쉽게도 조금 실력이 부족해서 1등은 못하고 3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전체 3등으로 졸업을 했는데 3등이 되었더니 저는 그래도 한 도서 상품권 10만 원 정도는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3등 부상으로 주어진 게 성경책 한 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그냥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성경책 한 권이 주어졌다 하고 말았는데, 오히려 우리 아내가 엄청 분노하더라고요. 어, 새 가족반 가도 교회에서도 성경책 한 권을 주는데, 신대원에서 이제 3등 졸업한 것에 주는 부상이 성경책 한 권이라니 그 너무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어떤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뭐 사실 어디 가서 수석도 아니고 차석도 아니고 3등 한 걸로 자랑하기도 좀 뭐하기도 한데, 어쨌든 1등을 하는 것에는 기회가 있죠. 그쵸? 아마 1등을 한 이 수석한 전도사님은 또 해외 유학을 하고 왔을 거고, 그렇지 않다. 여러 분야에서도 1등을 하면 굉장히 얻게 되는 기회가 많은데, 그게 우리 인생을 구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허상일 수 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구원, 인생에 아무 걱정이 없고 또 뒤에서 보겠지만 안식을 누리는 그런 구원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등과 1%가 되는 것에 구원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요. 오늘날에는 또 SNS가 발달했다 보니까 이 1등과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승승장구하며 사는지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SNS를 통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참 구원받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저기에 들지 못하는 우리는 도태된 것 같고 참 이 구원이 없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1등이 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1등을 해왔으면 알겠지만 한 번 1등을 했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죠. 1등으로 구원을 받으려면은 계속해서 1등이 돼야 돼요. 1등이 돼서 명문대에 들어가서도요. 그것만으로 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명문대 안에서도 1등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도 기업 안에서 또 1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1등이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구원하려고 한다면은, 대체 어디까지 1등을 해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그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허상과 같은 구원에 이끌려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베데스다 못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진실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1등이 되거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 시달려 본 경험이 있으니까. 요거는요, 별로 이런 경험이 없는 지체들도 있을 건데요. 어, 사실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 이런 두려움에 더 많이 시달립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는 의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의사였던 친구들이 다 대부분 고등학생 때 전교 1등을 하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감을 할 만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1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감을 어떻게 다루고 이겨낼 수 있을까? 또 만약에 우리가 1등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사실 그것에 대한 압박감도 엄청나고, 1등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우상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죠. 그런 경험이 있는가? 한번 요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이제 살펴보는 게 5절에서 9절이죠. 사실 설교는 이제 세 개의 대지로 가는데, GBS에서는 두 번째 대지를 그냥 생략하고, 세 번째랑 합쳤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예수님께, 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1등으로 물에 넣어주도록 간접적으로 간구했죠. 근데 예수님은 병자에게 어떻게 행하여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병자가 1등이 되도록 도와주신 게 아니라 병자에게 필요한 구원을 직접 주십니다. 바로 즉시 병자의 병을 치유하시고 나음을 얻어서 걸어가게 하신 거죠. 자, 한번 요 내용을 한번 아름이가 한번 읽어봐 주면 좋겠습니다. 박아름이, 문아름이 아니라 박아름. 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1등이 되지 못하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께 1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병자와 같이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구원은 1등이 되는 것에 있다고 믿으며 예수님께는 1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할 경우 사실상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조력자에 불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1등에 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그저 1등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병자가 1등으로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즉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9절은 이날 안식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직접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주인이시요, 구원의 주인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1등이 되지 않고도 예수님 안에서 값없이 구원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1등이 되는 것을 통해 누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안식입니다. 안전한 안전하기를 원하고 부요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이것들을 1등이 되지 않고도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보호 안에서 안전함과 부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장 의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지게 하십니다. 1등이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읽으면서 좀 내용이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1등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 거의 전부라면,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보다는 조력자 정도로 믿고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약간 미묘한 차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에게 원하는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구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저 분야에서 또는 저 경쟁에서 1등이 되는 것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내가 1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 정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가 구하는 것이랑 똑같죠. 예수님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기 1등으로 넣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인 겁니다. 이러한 종류의 신앙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부르죠. 기복주의의 목적, 또 기복주의가 추구하는 구원은 어, 복이에요, 복, 말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조력자인 거죠. 미묘한 차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인가, 아니면 구원은 저기 딴 곳에 있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얻도록 그저 도와주시는 분에 불과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조력자로 믿고 있는지,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저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직접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병자를 1등으로 못에 넣어주지 않으셨고요. 그 자리에서 즉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신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본문을 보면은 이것을 안식과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난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연결을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이심을 보이는 본문이 우리의 본문인 거죠. 한번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사람들이 1등이 되는 것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첫 3년은 중고등부 사역이랑 청년부 사역을 같이 했었거든요. 네, 중고등부를 사역을 하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밤마다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느냐 물어봤죠.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대요. 그 친구는 반에서 1등 또는 2등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죠. 원래 반에서 한 10등, 20등 하는 친구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1등 하는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1등이 되지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대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지 못한대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돈을 많이 못 번대요. 돈을 많이 못 벌면 결혼을 하지 못한대요. 결혼을 하지 못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오고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누우면은 이번 시험을 망치면 성적을 못 받고 성적을 망치면 수시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어렵고 수시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좋은 직장에 못 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매일 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진짜 1등이 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좋은 대학인가? 좋은 직장인가? 그 모든 것들은 수단에 불과하고요. 사실 이 친구가 진짜 얻기 원하는 건 행복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좀 바꿔보자면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행복한 인생에 대한 기준은 좀 더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1등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범주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등이 되는 삶을 통해 자기 삶이 안전하기를 원하죠. 안전한 삶을 구축하는 것. 어떤 사람은 1등이 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나 봐라, 나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1등이 되는 것을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은 1등이 되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의 자유를 얻기 원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 안식을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1등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1등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등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의롭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1등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1등이 되어야만 네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1등이 되어야지만 또는 상위 1%가 되어야 되지만 또는 네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야 돼. 너는 무시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 너 1등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나에게로 나아온다면 너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즉시 얻게 될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사랑 1등이 되지 않아도 얻을 수 있고, 너에게 필요한 안전과 안식 1등이 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 너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고, 너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적용을 보면은 이제 1등이 되거나 경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당신이 정말 갖기 원했던 구원이 무엇인가? 왜 나는 이 시험에서 그렇게 합격하기를 원했고, 나는 왜 여기서 경쟁에서 이기를 원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당신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당신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안식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참된 구원의 주이심을 살펴보는 것이 내일 설교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나가기 부분을 한번 우리 지성이가 읽어봐 줄래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 못은 사실상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못의 은혜는 오직 1등만이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바로 진정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십니다. 만일 당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면 베데스다 못이 아닌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1등이 되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베트가 이제 집이고요. 베트 헤스다거든요. 그래서 헤스다, 헤세드 들어봤죠? 그래서 은혜의 집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예루살렘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 못은 은혜의 집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은혜는 오직 1등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잔인한 못이죠. 이 세상이 말하는 것도 그렇죠. 여기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구원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진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시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면 이 세상에서 1등이 되는 것을 통해서 또 1등이 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절망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린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안식과 구원을 지금도 얻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기도 보면은 1등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었던 모든 우상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1등이 아니어도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안식을 누리도록 이렇게 1등과 관련된 이 주제로 우리가 내일은 복음을 살펴보게 됩니다.